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힘차게 삽시다. 축복을 누리십시다.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우상숭배 어제 마무리로 잠깐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우상숭배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예 대놓고 우상으로 빠져가요. 이게 뭐가 잘못이죠? 아니,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도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결국 우상숭배는 타협입니다. 무슨 타협인가요? 계속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기필코 만들어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겠다는 것이고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면 그 반석가에 살겠다는 것이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타협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도 잘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하여튼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 타협이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외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이런 거 먹던 거 생각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나 편한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에서 돈 좀 벌어서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고 적절하게 그냥 마음 맞는 사람하고 신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결혼해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러다가 훗날 나중에 천국은 있는 것 같으니까 천국 가도록 회개 한번 하리라.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렇게 우상숭배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협의 결론은 뭐냐?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아서 다시 욕되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타협하는 일, 우상숭배. 이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들 속에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거절해버리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도록 한 생명 전도주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갈 거면 제가 극단적으로 안 와도 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와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한 번만 왔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자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한탄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집을 10채를 사놓고 승용차를 100대를 가지고 걱정할 집 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몇 년을 살 거예요? 70년? 80년? 그러면요. 구원의 문이 닫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욕보이는 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천국은 안 가봤으니까 뭐 나중 내세는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다면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벌써 11월 3일이고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혼과 직결된 문제고 축복과 직결된 문제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요사이는 이제 캠프로 가니까 5학년 돼서 고학년이라고 캠프를 갔어요. 캠프에 가서 3박 4일간 막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막 얼굴빛이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는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캠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데 있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5학년이 되고서도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껌을 팔아서라도 지방 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껌 팔아 우리 집에 가게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6학년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성장해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껌파리 하는 정도로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쇼생크 탈출, 쇼생크 리뎀션이라고요. 그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쇼생크 감옥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앤디 주인공이 탈옥을 했어요. 남은 죄수들이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어요. 이것이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감옥이라는 데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침묵과 절망만 있는 곳인데 앤디가 탈옥에 성공하고 나니까 드디어 웃음이 들어와요. 소망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흑인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레드의 모습이죠. 40년 만에 가석방되어 출소합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석방이니까 죄수들이 묵어야 되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앞섰던 브룩스가 묵었던 곳인데 그 벽에 써있죠. 브룩스 히얼. 브룩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룩스는 못 견디고 자살했어요. 이제 레드도 정부에서 정해준 마트에 가서 이 물건을 포장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지에 담아주는 일. 그러다가 뭘 하죠? 매니저에게 손을 들었어요. 매니저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화장실 가도 되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화장실 같은 거 갈 때는 나한테 묻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드가 화장실에 와서 볼일을 보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손 씻으려고 하면서 나는 40년간 명령 없이는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변도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건 끔찍한 일이다. 내게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레드는 돌아가지 않고 앤디를 찾아서 갑니다. 자유를 찾아가죠. 레드에게 뭐가 익숙했어요? 명령과 복종, 감옥, 교도소 안에 익숙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포기하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건 있어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꾸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자유로 향하여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 없고 재수복일지라도 현실에서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살겠다는 거죠. 뭐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는 자리로 불러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자유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이제 좀 심각하게 이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빛을 받은 자가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들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나 가족들 중에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타락하여 믿었다가 타락하여 세례까지 받고도 타락하여 마치 인생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천국문이 닫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자유를 위하여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유의 삶을 살라고 불러내셨는데 감옥 속에 갇혀있고 애굽에 갇혀서 생각 없이 자유는 없어도 먹고 사는 것만 있고 그냥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유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여야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렵고 힘든 나라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희생하고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를 비롯한 이 땅의 고통과 다툼과 아픔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복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